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계실 때에 죽음에서 그분을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심 가운데 그 기도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비록 주님께서 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을 배우셔서 완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근본이 혹은 원인이 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이 4절 말씀만 읽도록 합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 하면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구주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웁시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도록 타락하고 태어났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의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은 우리 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는 영혼을 가진 인격체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격체끼리 갈라놓는, 즉 타인을 미워하고 자기만 사랑하게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서 영혼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는 나를 위해서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종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기를 원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한다.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의 영혼을 믿든 안 믿든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사는데,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할 수가 없고 배우자에게도 순종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오늘 이 7절이 그 말씀입니다. 육체로 계셨다는 것은 이 죄의 덩어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에,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창조주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둔다면은 그것을 시작한 죄의 시작인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2의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이 생겼습니다. 나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용해 먹고 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더라도 나에게 덕이 돼서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혼의 존재의 목적에 어긋난 삶이라. 죽고 나서는 영원히 후회해도 늦어집니다. 살았을 때는 남을 이용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죽고 나니까 영원히 고통 속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는 사탄을 완전히 납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원래 만든 목적대로 마음껏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시려고 사람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돌아갑니다.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를 사람답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야말로 죄짓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멋지게 사는 것보다 더 멋지게 살도록 하시려고 왔다는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해결하면은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난 줄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야 이것이 해결이 안 났으니까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 영혼을 하나님하고 다시 묶어서 회복시켰기 때문에 하늘에 지금 가 있는 아담이나 하와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자기들은 그 맛을 못 봤거든요. 지옥 맛을 보다가 겨우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그들보다 더 멋지고 기쁨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한 내용을 예수님의 같은 동족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려고 이 기자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라는 분이 사람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를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하는 이야기가 10절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거기에 가서 자기가 가진 본 것의 10분의 1을 바쳤던 분이 의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이끄신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그분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멜기세덱 같은 분이 오시는 것이니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제물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멜기세덱처럼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멜기세덱은 그냥 창세기에서 지나가게 나와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알려지지 않은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잘 설명하는 게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걸 배웠으면 어떻게 살래? 하는 것이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하는 말이 4절에 너희들 죄와 싸워야 돼. 오늘 7절에서 9절은 죄와 싸우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걸 성경은 고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난.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5장의 2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죄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죄덩어리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죄덩어리로 만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기 죄를 고백을 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잠깐만, 당신은 죄가 없는데 고백할 게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왜? 내가 이게 죄덩어리가 되기려고 사람으로 왔거든.
그러니 나는 내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내가 죄덩어리로 하나님의 모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마지막까지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모든 죄를 내가 지금 죄덩어리로서 그 죄를 고백하는 거야.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법은 잘한 것은 상주고 못한 것은 벌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게 정의인데 그걸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죄덩어리로 그 죄를 고백하고 넌 나에게 세를 줘야 돼. 그래야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야.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2절이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그 선물을 하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지금 그것이 오늘 여기 5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 12장은 4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그건 결론이고 오늘 그 결론이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은 이유는 순종을 배우기 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우리들도 삶에서 죄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을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하나님이 자비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완전한 분인데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것은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려고 자신은 죄가 없는데 죄덩어리가 돼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받으신 고통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에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원본에는 지옥에 가셨다. 그 표현이 십자가 위에서 겪었던 것이고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밤중에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받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 무엇의 순종?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걸 배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 고통에 들어간 겁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순종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걸 고쳐놓으려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먼저 우리 대신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들어가니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고통을 겪어야만 순종을 배우니까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고통을 잘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애들아, 내가 너무 영혼에 고민이 돼서 죽을 자리에 갔어. At the point of death. 그렇게 표현했어요. 깨워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금방 졸고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면 그러면 날 살려라. 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외롭고 힘들었으면은 제자들에게 뻔히 졸고 도망가고 배반할 제자들에게 내 영혼이 죽을 자리에 갔으니까 깨워서 나와 기도하자 했겠습니까?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잡아 지키는 것이 경건인데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신 가운데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두려워하심이란 단어가 경건이란 뜻입니다.
경건하심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다 치러서 벌벌 떨면서라도 하나님이 이게 선한 거라고 보여준 것을 끝까지 잡은 것이 바로 두려워하심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에게 이야기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죽음입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죽고 나서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의로우시다. 죄인을 그대로 눈뜨고 못 보고 벌을 내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답답한 게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지금 부릅니다. 아버지, 저도 지옥으로 빠지는 이 두려움, 죄가 없음에도 아버지하고 끊어져서 아버지의 화를 받아야 되는 이 두려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나기를 원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나는 자연적인 아버지와 아들이라 사랑이 끊임없는데 이 사랑 내가 믿어볼랍니다. 내가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썼어도 아버지하고 끊어지는 지옥에 아버지의 화만 당하는 그거 아버지의 사랑을 백으로 해서 내가 피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백이 아니고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옥의 고통을. 아버지 불렀는데 겟세마네 기도가 아주 짧습니다. 두 번째가 이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은 if you will 원하신다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 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벌을 받아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그게 없어지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는 곳에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 자리로 가 있는 것이 이 잔입니다. This cup. 이 잔이 그겁니다. 사랑이 먹혀들지 않는데 아버지라고 불렀어도 아버지가 눈 감아버려요. 이사야에서 53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는 그때 즐겁게 귀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로 귀를 막아서 flatly reject, 거절했다. 아버지 원하신다면 이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서 지옥에서 아버지의 화를 받는 이 벗어나고 싶은데 이 잔 치워주십시오. 아버지가 거절했다. 거절하신 덕분에 여러분 예수님이 겪은 그 마음에 배반당하는 것을 넘어가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모른 채 해버리고 천사들이 모른 채 하고 누구도 부르지 않고 이 우주 전체에서 자기 혼자만 forsaken, 완전히 버림을 당하였는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놓치지를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화와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내가 영원히 죽을 자리에 갔다고 한 고백입니다. 그 고난 예수님이 겪으니까 믿음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향한 사랑의 믿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주어서 부르짖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고난의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십시오. 아버지, 영원 전에 우리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정의가 법에 따라서 죄인들을 죽이고 벌 내리고 화를 내게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프로그램 아버지의 윌, 아버지의 뜻인데 저는 그 지옥의 고통 아버지하고 끊어지는 거 싫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고통 여러분 원하세요?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도 그걸 원치 않는데 완전한 아버지와 아들이 그게 지금 깨지는데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아버지도 외면하면서 깬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좋아서 즐겁게 아들을 끊어버리는데 아들은 그것을 어떤 심정으로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그러니 눈물과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3번이나 기도를 하였다 이겁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배워서 3번의 기도 후에 순종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고통을 받게 한 2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배운 거고 2번째는 더 중요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 자기 몸으로 영혼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 그 값으로 우리가 무조건 죄 없게 되는 그 바터제가 바로 그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돼서 이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의 그 맛을 보고 무덤에도 들어가 보고 한 그 외에는 피를 흘리는 외에는 길이 없는 보통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을 죽여서 대신 바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바쳤다는 이거를 해야 되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그것을 완성해야 돼. 그러면 너는 나의 모든 택한 아담과 하와와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나의 자녀들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시초가 되고 근원이 되는 거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가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은 고통을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들어가셨지요. 그래서 완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끝까지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날마다 알면서도 불순종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또 두려움이 생길 때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주는 예수님은 맛보지 못하고 그 반대를 경험하셨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오듯이 우리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덕분에 이제 이 고통을 우리는 다르게 하는 겁니다.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을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께 순종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한숨 쉬고 불평불만하는 고통이 아니다. 그야말로 이 고통에는 순종을 예수님께 해야 되는 뜻이 있다를 배운 거죠. 그래서 12장에 나왔듯이 우리는 아직까지 죄와 싸울 정도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안 들어갔잖아. 죄와 싸워서 피를 흘려야 돼. 즉 순교의 자리까지 갈 정도로 순종을 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입술로 하는 순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이 안 됩니다. 즉 그러한 순종을 위한 고통을 들어갔을 때에 피 흘리는 게 싫어서 그만둬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배반하고 돌아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피 흘리는 걸 싫어하는 거죠. 피 흘리는 것커녕 자기 자존심 때문에라도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순종과 동떨어졌으며 고통을 주신 은혜를 배반하고 불순종하려는 그야말로 불효의 자녀들이 될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길을 열어주신 것, 우리는 이 은혜의 덕분이구나. 예수님은 혼자 당했지만 우리는 두려움도 물리치는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북돋아주고, 우리 기도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즐겁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 예수님의 그 반대 고통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으로 또 오늘 한 번 더 결심을 하고 기도를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실히 시큐어 하시고 확보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많은 명령들을 하신 것, 저희들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자그마한 말이나 눈짓이나 행동으로부터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성령께 사로잡혀 사랑에 붙들려 순종하는 저희들로 되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을 계속 책찍질하시고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니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